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예. 목사님이 그 6월 그 둘째 주 주일인가요?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외출을 했는데, 석자 강주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100%에다 축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에서 이제 몇몇 분 됐습니다. 사람 되셨을 때 내심 좀 조금 긴장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올라오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경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나는 뭐지? 라는 해야 되는 생각들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 근데 목사님이 전에 저에게 그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빨리 되고, 그죠? 두 사람은 조금 늦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러셨네. 근데 오래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그걸 이번에 최근에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생각, 가치관, 그 부분들을 제가 극복했다고 전에는 착각했는데, 사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 뇌 안에 있는 가치관을 쫙 뽑아주시는 경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착각을 했는데 됐는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람이면 생명의 언어를 나눠드리고 아직 사람이 덜 됐으면 이 존재 자체가 근원이 영이 아니라 자기 이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사람이 왜 이렇게 제가 안 됩니까? 여쭤보았을 때 거기까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게는 마지막 96%에서 100%로 가는 이 징검다리였었어요. 그건 제가 몰랐었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진행형이었어요. 이제 온전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몇 가지가 뭐냐 하면 권위, 우월, 교만. 이제 교만 문제는 제가 이제 힐렌 처음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목사님이 저에게 벗기시려고 야단을 치신 부분이라서 평상시 늘 제가 1순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교만 좀 벗겨주세요. 이게 제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영적인 그 성숙이 빨리 가기보다는 기초가 든든히 서서 넓고 폭넓게 이해가 되되 그 모세처럼 모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데 그런 부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96%에서 기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적인 부분이라 제가 체험한 부분이라 이게 가면 벗기듯이 틀을 벗기듯이 옛사람 벗기듯이 그런 걸 통해서 제 영혼이라는 부분을 전에 조금 경험이 체험으로 조금씩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뭘 깨닫느냐 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마냥 자꾸 나대고 성공을 지향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좌절하고 철저하게 속였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지식으로 알 수 있었고 또 간증도 드렸지만 그 육신과 육체가 벗겨지기 전에는 이게 쉽게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 하는 그 철저한 자기중심적 분들을 깨닫고 주님 제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내 영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비우고 그런 그 사람 되었다가 말씀하셨을 때 그냥 저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100%라는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이래 더 이번 주 주일날도 그렇고 토요일날도 그렇고 아주 더 급속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토요 영성과 화요 영성을 저희에서 진행하는 때 저 혼자는 실력이 안 되고 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양사 모르지 몸살 때문에 못 왔는데 일부러 그래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대신 주일 설교는 제가 하되 그러니까 양숙경 사모가 강단했을 때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가 사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고 저는 사모의 역할을 왜냐하면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그건 사모가 아니고 사부. 예,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 말씀 증거하는 것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좀 시끄럽게 소리 들리든가 말씀 증거에 방해되면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덜 돼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빨래 개주고 널어주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영이 기뻐하고 우리 양사모도 기뻐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포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캐리그마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전에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게 딱 꽂힌 게 뭐냐면 양숙경 사모를 사랑해야지만 빛이 들어옵니다. 아니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예.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는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여기는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부부는 가까울수록 드러나고 드러나면 그러니까 애증이라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 사랑하고 보이는 부에 힘들고 상처받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바뀌겠지 하면서 약간 무관심인데 같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세워지면서 동역자가 돼가면서 하나님이 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깨닫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 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조금 설명 부과시키면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건 전부 추상적이에요. 그 말은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결혼하면 첫날부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렇죠? 그래도 추상적인 게 지배해. 알아듣겠죠? 그 나중에 경험이 쌓여져 가면 추상적인 것은 벗어버려. 이해돼요? 벗어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실제가 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정신적인 것이 나중엔 뼛속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각자 자기 집을 찾아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그게 없이 아무데나 아파트 들어가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질서를 지키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혼적, 이성적 그러는데 이성과 지성은 그라마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됐을 때만 영적인 사고가 생겨. 이게 아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데 이 이성과 지성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처녀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웃기는 얘기 가끔 하잖아. 옛날 처녀들은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알아. 그래서 손 잡는 바람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어. 알아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왜냐면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육 부재였지. 이렇게 이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 즉, 이 그라마로 인식으로 이해하는 건 전부 다 짝퉁이에요. 다 육신적이에요. 이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심령으로 영적 지각이 열려서 새롭게 인식되는 것들이 참 진리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냥 배추 절여서 김치 담아 그냥 연결선상에 이해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추의 영향하고요. 김치가 발효됐을 때 나오는 유산균은 전혀 다. 우리 몸에 유익균의 먹거리가 유산균.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도 하고 80조 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조 개라고도 하고 흰조개가 아니고 알아들었죠? 그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여러분 잘못 들으면 그죠? 우리가 겨우 생활 속에 우리 의식을 좀 바꾸자는 것처럼 들리기 쉽다 이거야. 그 말이 아니다 이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우 그거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할렐루야? 그래야만 임의적인 것, 실제적인 것 구분이 되고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지만 정말 아프게 꼬집으면 상대방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꼬집어본다면. 그런데 상대는 어때요? 아파요. 그때 신랑이 이거 먹고 아파. 쌍? 그건 나쁜 뜻이 아니야. 그건 이 우리 신체가 느끼는 본능적인 신경 반사작용이에요. 그거 보고 인격이 이런 게 아니야. 그죠? 아픈 건 아픈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고비를 넘었으니까 이건 아직은 이 동네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본인이 조금 바꾸어진 거 그 얘기하는 건데 빨리 뛰어넘어야 돼.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 할 때지, 어디? 간증하실 분 다 하시고. 그럼, 우리 김 목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안 나올라온데. 아버지. 이번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서 막 움직이셔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 되고 나서요. 제가 생각할 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는 것이 왜 바뀌냐면 말씀이 바꿔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근데 내가 저번에 수요일 날이죠. 이제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새벽에 이제 4시에 그러자 그 앞선에 주일날 밤에 월요일날 밤에 베데스다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베데스다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분명히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가 있는가 잘 모르고 이제 늘 찾았어요. 자꾸 내가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4시에 도대체 마음을 자꾸 올린 거지, 아버지 앞에. 베데스다가 어떤 뜻이에요? 다 알잖아요. 물이 동하면 다 치료가 되고, 치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넣어줬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셨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베데스다. 그러면은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이제 그걸 계속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4시쯤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앉았는데, 여기는 시온성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계약해놓고 나서 첫 2달을 전에 한 달 됐는데 여기 시온성이다 그러셨어. 여기 시온성이 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난 베데스다만 찾고 있는데, 베데스다란 뜻은 자비, 은혜다. 그리고 이제 양의 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의 강도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주신과 동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지 바깥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게 이게 하나로 딱 됐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절제가 안 된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이게 일어나는데, 옛날에 그 오살 기도는 막 20일 금식하고 이러면은 막 그 은혜가 막 엄청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더 무게가 있어요.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6시 예배 드리고 이제 또는 9시까지 절제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나 조금 절제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드리고 나니까 평안해지면서 점점 이제 절제가 되어지더라고. 또 어떤 사모님이 또 오셨어. 우리 올라먹은 사모님 오셨는데 또 영리의 사람 같이 오니까 또 막 이게 막 또 일어나요. 그러냐 절제하고 그날 밤에 수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뭐 그 말씀 갖고 그냥 나눴단 말이에요.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보통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거야, 야 우리 다den교회 복 받았어, 우리 다den교회 복 받았어, 막 그러면 손을 막 열면서 목사님은 그러시죠. 이제 마치고 왔는데 강주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그 교회 집회를 가서 22일 날 목요 집회, 목요 집회를 갔는데 내 마음에 그걸 집회를 갔는데 이제 내 생각에 그분이 우리 힐링에 안 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서 힐링에 오게끔 하려고 보여주려고 나를 보내신가 보다. 그러냐 말씀을 돌라고 안 주셔요. 근데 그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새벽에 넘어서 7장, 오전에 7장, 오후에 8장, 6장부터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되어진 부분을 말을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갔는데 이제 오전에 그러자 앉아 딱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영적 간음이 딱 느껴지고, 또 육적 간음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또 소곤하게 느껴지고, 교회 안에가 여러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한다 가기만 가라 이제 그래요. 가서 이제 11시 예배 찬송 조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7장, 6장 이제 6절하고 이제 내가 되어진 만큼 박 목사님 항상 이 말씀을 읽어도 나는 읽어도 다 깨달아진다, 이거 다 이해가 된다 항상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처음에는 이해가 못했어요. 이게 말씀을 읽은데 어떻게 이해가 돼? 근데 진짜로 그 실제가 되더라고요. 11시 이제 6장 6절하고 11절하고 7장만 쭉 이렇게 하는데, 와 그냥 나도 내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아주 똑똑 떨어지게 어떻게 그 심령을 딱딱딱딱 이렇게 집어내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근데 이제 몸에 터치가 와 있잖아요. 벌써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이게 와 있으니까 몸에 이제 터치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목양실 들어가서
목사님, 나 이거, 오후에 선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너무 영적 간음이 심하고, 육적 간음도 심하고, 분쟁도 있고, 수근수근하고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님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안 하면 내가 되게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려고 지금 불렀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양실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영성 이렇게 힐링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니까 그냥, 아이고,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놔두고, 이제 오후 예배나 드리자고 딱 덮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반대.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여기 영적 간음, 여명한 저기 8장을 쭉 이렇게 하면서 간음 육적 반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뒤집어지고 막 이게 적어주고 그래서 이제 터짝하고 순천에서 고흥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다는 소리 듣고 우리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저 권사님이 연락을 했더니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모두 와서 그들이 막 이제 강주 한 군데를 집에 신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가니까는 막 삼각성처럼 엄청 거리게 살아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금방 교회에 나올 사람인데 이제 그 형제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 이렇게 익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탁 끄집어낸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예배에 딱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두 사람을 딱 그러면 교회 등록하게 딱 만들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왜 이제 내가 이게 나왔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가 막 하고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알아진 것이 이제 과거, 미래, 현재 십자가 딱 올려놓습니다. 3번 반복하고 내 생각만 감정 오직 주께 무릎대게 하고 그러면 여기 확 열려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상담을 해. 그러면 또 딱 닫아져. 금방 일어나는 거야. 근데 또 그 반복하고 하면은 여기 또 확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이 악하고 요소 되는 것도 또 많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전혀 악이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없는 것은 있는 거 잘 터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발견한 것이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도 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 부분들을 들춰내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같이. 이게 그 사람을 터치해서 말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과거, 미래, 이제 현재를 십자가 앞에 안 내려놓고 내가 바로 들어가면 안 열려. 이게 전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람 되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영이 확 열리고 확 닫아지고 확 열리고 확 닫아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이게 더 깊어지고 더 세밀하게 알아지고 이런 부분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잠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점검도 받아보고 근데 이제 아까 물질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사람 100%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기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돈도 없는데 없지만은 너무 없은 게 그러는지 옛날 같으면 막 내가 막 얼른 드리고 싶어서 막 저기 할 건데 그게 아직 안 잡혀요. 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딸들한테는 그래. 야 사람 100% 되면 다 1000만 원씩 한다다. 그런데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책임 져야 되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엄마 셋째 딸이 엄마 내가 500만 원 할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언니한테 하라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럼 얼른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막 그냥 그 감사하고 옛날에 같이로 그냥 감동하고 유괴 감동하고 막 섞여오더만은 이게 사람 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는데 같이 복합이 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하는 절대 안 돼. 대장이 될 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깊이 넣어서 감동을 주셔야
이제 하는데, 아직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아까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경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왜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그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만히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누구 하든지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있고, 원로 목사님 있고, 또 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강구를 하실 때, 김선호 목사님은 제일 1,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그 다음에 자기, 지금 김선호 목사님이 짱이다 짱 막 이렇게 막을 해요.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 저 말씀을 왜 저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영성을 모르지 않나.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듣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나 이번에 사람 막 있는 거 하고, 그 양희청 목사님 쓰는 거다 하고, 이제 세공을, 영적 존재를 하고 세공을 드렸었는데,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그분 한 분이라도 부산에서 살려내면, 하게 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또, 한 분이 아주 영성을 깊이 따라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만 되면 되는데, 어떤 마음을, 나 두 사람만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노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소돔성이 망해진다고 할 때에, 망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에, 노설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조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저렇게 죽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을 위해서 노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내 의견은 어떻게 오냐면은, 의인 40몇만 있으면은, 40몇만 있으면 그 고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또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5명이만 있으니까 그 골이 안 면하고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주시면서, 네가 여기 부산에 머물러 있는 뜻이 뭐냐? 5명만 여기 영성 형성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 부산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영성의 사람 되시는 우리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다 세워서, 담임 목사님이 보통 인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님도 보셨지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수요일만 했는데 금요일 집회도 하는데, 토요일 집회, 이제 토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집회 하면은 사람들이 일부에서 더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교인보다.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게 따라오는데, 정말로 이 양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게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세워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를 다 흔들리지 않게끔 이게 다 잡아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를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노새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내가면서 알아지는데,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감사하더라고. 분명코 부산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너처럼 이제 한 사람을 5명을 거다 세워 사실랑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몸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다 됐잖아요. 먼저는 어지럽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거 없었는데, 이게 뭘 터치를 하냐면은 자부심이 생겨요. 이제 옛날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집회 가면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면 맨날 며칠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래갖고 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 그냥 가지고 갔는데 그 역사에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이제 알아진 것이, 자부심 있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자부심 있는 것도 내 자만이고 교만이고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지금 이렇게 약간 심하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명하셔서 내가 이걸 더 깊이 뭔가 또 한 가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래 이제 그 현상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면 이제 어느 경지 들어가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지까지 자라요. 성장해야 그게 인정이 돼. 근데 이제 텅 비우고 본문만 받으면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연관된 얘기를 다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1월 달에 됐으니까 한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는데 전 기가 막혀요. 그냥 이게 본문을 주면 제가 요즘 주일날 사무엘상 지난주 16장하고 사도행 16장 했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사울이 됐든 사무엘이 됐든 다윗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데 온전케 만들어 쓰시고 뭔가 불순종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사울왕 폐위시켜 버리잖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 완전히 죽이시기 전까지는 왕으로 그냥 세워놔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세웠지만 사울왕은 두려워하더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고 너 하나님께 제사 드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그 온 식구들을 정결히 쉽게만 모욕하고 와서 제사에 참석하도록 시켜라. 방법론까지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배운 거 아는 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의도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사람 100% 사람 된 사람들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했을 때 그 이전에 처녀가 추상적으로 알았던 게 그죠? 결혼이 뭔가, 결혼 생활이 뭔가 추상적으로 알았던 게 결혼 생활 한 20, 30년에 다 바꿔진다. 그렇죠? 아직 10년 돼도 바꿔지는 게 아니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살쯤 되면 엄마하고 딸하고 교제하면서 엄마가 돼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애가 다 커야 엄마도 애 어른되는 거야. 애들 어릴 땐 엄마도 어린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인식과 의식이 바뀐다는 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감성지수, 영성지수 그 얘기 잠깐 책 얘기를 했지만 기가 막힌 건 우리의 자연 상태, 보통 말하는 자연 상태의 정서가 됐든 감정이 됐든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실용주의로 빠지러. 뭘 좀 해보려고. 뭘 좀 이루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성취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드는. 할렐루야? 하나 쓸데없다니까요. 우리한테 뭐 1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잘못된 재료가 꽉 찬 거 전부 쓰레기야. 그것도 깨끗한 쓰레기가 아니고 그 김장하면 왜 썩은 쓰레기 있죠? 배추. 그런 쓰레기라고. 빨리 갖다 버려야 돼. 그 잡동사니 잔뜩 끼고 살지 마. 알아들었죠? 그러면 편안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신혼여행 가느라고 비행기 타고 하와이 지금 1시간 있으면 도착할 지금. 그런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이제 사람 100%인 사람 설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가 드러나더라. 하나는 뭐 다 된 줄 알고 자신만만한 표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약간 자만해지는 게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리되지 못한 육신이 편승을 하려고 그래.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드러나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추 김치 담았다고 저녁에 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아까 그 사장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야. 다양성 때문에 싸우. 그런데 도와주려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일깨워주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사람 100%였다고 너무 믿다가는 큰일 나, 그죠? 그 사람 100% 되는 우리 김양수 목사 나 많이 혼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쁜 뜻이 아니라 이제 조금 참아오던 거 나도 안 참겠다 이거지. 그게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던 거 그것도 풀어라 이거. 그래서 억지로 참은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것까지도 빼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100% 된 사람들 모임도 중요하지만 80% 넘으면 예배 후보니까. 그 우리 교회다 제가 지난 주일날 100% 된 사람은 섬김이라고 이름을 다 이름 지프를 싹 빼고 박철수, 김양수, 기영주, 신선심 쭉 해서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 넘은 사람들 우리 신영동 목사님부터 5명 쭉 직분자니까 목회자부터 가능함 나이 순으로. 그러니까 나이는 많지만 강도사니까 신성신 목사님 밑에. 이건 하나님 주신 성직은 그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섬금이 도움이 이래서 주부에 넣었어. 우리는 이제 이달부터 금요 기도회가 없어. 그래서 주, 월, 화, 수, 목까지 하고 금토는 쉬기. 그러니까 닷새 동안 꼼짝 못해. 바빠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일을 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는 사람 되는 거지만 결혼식 할 때까지는 결혼식에 대한 잔소리밖에 안 해요. 요거 12월 말일날 결혼하면 1월 1일날 그런다잖아. 야, 2년 됐는데 애도 못 낳냐? 시어머니가 2년 된. 그걸 묻지 못하지 있는 것처럼 우리 조급하면 안 돼. 우리끼리는 서로 섬기고 세워져서 아버지가 우리를 쓰시도록.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순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토요일 날 얘기했는데 우리 장강 목사님은
4월 100%고, 김양성 목사는 5월 100%고, 신성실 목사는 6월 100%야.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야, 우리 장관용사님이 5월 할빛이 아니야. 엄청 앞서. 그건 뭐 자기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게 많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근데 우리 저 신성신 목사님 잘하시는데, 응용하는 거 보면 김영수 목사가 더 잘해. 나 가만히 듣고 보거든. 흉볼 게 없어. 그러나 큰 애 작은 애 셋째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다른 거야. 사람을 높낮이 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년 말쯤 되면 난리 난다. 난리. 그냥 그렇지. 난리 나니까 피난 갑시다. 어디로 가냐? 현세 천국으로 가냐. 할렐루야. 이 현세 천국 가면 신난다. 왜? 신혼여행이니까. 할렐루야. 그죠? 뭐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멋지게 한번 삽시다. 예, 벌써 4시네. 예, 조금 쉬겠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예, 뭐 오늘은 간증으로 다 끝나네. 간증 또 하실 분 있으면 얘기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제 사람이란가 어디에요? 오늘 어디래요? 133페이지. 예? 세계와 고통. 그래요. 아주 좋은 장르입니다. 세계와 고통.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할렐루야. 잠깐 쉽니다. 10분 왔습니다.
이책은 원래 갖고 왔었어. 집에가 영적 분들의 인간을 했는데 그 사람의 여기는 여기 이렇게 막 내가 끄적거렸어. 끄적거렸잖아. 그래서 새로 하나 하라고 집에 갖다 놨는데 왜 이렇게 영적 분들은 하나는 집에다 덮어서 아무밖에 집에 그래도 한 집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네 개.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제 교회 갈 때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있잖아. 내가 있냐. 제가 이집을 끝나고 이집을 키워서 내려가면 집안이 키워봤었는데 우리는 한번 사니까 세문도 내가 아니가 하나 두고 나갔어. 기왕이 자리가 없었고 그냥 넘어를 또 여기다 하나 취하잖아. 그런 생각 중간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을 집에서 하고 주시겠어. 집에 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바뀌어주고 이름을 그래갖고 딱 적어놔 여기 있었어. 이것도 이런 공부를 했어. 연기나도 보면 학력하게 이거 고구마는 꺼끌꺼끌하게 맛있어. 매끈매끈한 것을 좀 아니면 이런 거를 갖다 주시면 하는 거고 내가 분명히 어디 가면 막히고 이렇게 되면 착각해서 아 이거 아니네. 목사님 감자 좀 하나 안 갖다 드렸어요? 점심도 안 드셨는데. 새끼들 키워봐야 할 거예요 지금. 아기들만 먹고 말이지. 여기 마누라가 있으니까 나도 새끼요. 그런 거 고기에서 얻어먹으면서 아 진짜 감자 맛있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네. 그러면 우리 보고 야단치지 마시오 했으니까 목사님도 못 참쓰게. 밥을 못 드셔요.
아닙니까? 아니, 우리 서정자 강사님, 그 간증할 거 두 가지가 짤막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서정자 강의 강사. 끝나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게 좋지. 그럼. 맞아요. 오케이. 네, 강의 끝나고 네. 하셔요. 알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100. 강의 시간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셔야 돼. 강의 시간에 간증한다 그러지 마시고. 133페이지. 세계와 고통입니다. 세계와 고통. 다 교재에 쓰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고통은 육체와 정신의 통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 무의미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곧 생명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인간에게도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순종한,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한 후 세계가 생기고 인간이 그 세계에 거하면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거리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생기면서 인간은 자의식,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인간이 자의식이 되면서 생명을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불순종한 아담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통증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고통은 통증과 아픔에 대한 정신의 부정적인 해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불순종한 아담은 부정적인 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부정적인 정신이란 생명의 의미를 받지 못하는 존재를 뜻하며 그래서 육체의 정신의 아픔과 통증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직했고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가리켰는데 이것은 곧 삶의 고통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통은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와 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적인 정신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적 정신적 통증과 아픔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기 세계를 가지면서 고통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내 세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안 되니까 그게 나에게는 고통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통은 육체의 그 정신의 통증의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란 나로 실제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 상실함으로 인해서 곧 생명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통증은 있었지만 고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나서 통증이 고통으로 바뀐 것은 자기 세계를 가지면서 고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잘 안 되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자,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세계예요. 근데 자기 세계를 살면 고통이 오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통증을 안 느끼는데 자기 세계에 있으면 통증을 느낀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건 그 세계가 자기 세계다. 자기 육신이 사는 세계야. 전부 현세천국 들어가면 신경 쓸 게 없어. 우리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그죠? 결혼하면 남편이 해줄 걸 믿으니까 다른 뜻이 아니야. 다 믿고 맡기지 않아. 그래서 고통이 없는 거야. 남편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 앞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을 그런 못 거야. 믿는 사람. 못 믿을 인생임에도 믿어주는 거야. 그냥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행복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신랑 예수님은 못 믿으니까 지금. 예. 자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고통, 그러니까 통증을 고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이제 바꿔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이게, 신랑이 예, 하나님이신데 예. 뭘 못 그러니까 하시는데 믿음이 못 없는 믿어. 거야. 내 신랑, 육신의 신랑 죽으면 헤어지는데 이 땅에서 7, 80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신랑은 더 믿어지고 영원한 신랑은 안 믿어지는 거지. 그게 웃기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웃긴데. 할렐루야? 통증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면 통증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가 가짐으로써 자의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안 되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게 영적인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쓸데없는 쓰레기 때문에 걱정. 아,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 옛날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감자 드세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후 세계가 생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됐으니까 이제 나 살아야 되잖아. 그때부터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자의식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사람이 안 된 사람들, 아직 인간도 못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본능윤리로 사는 사람, 본능윤리로 사는 사람. 본능윤리는 뭐예요? 짐승도 제 새끼는 애낀다니까. 짐승도 제 새끼는요 얼마나 애끼는데, 개새끼 난데 가가지고 제 새끼 좀 만질러 해봐, 우리 물리지. 본능 일반윤리. 그건 아직 인간도 덜 된 사람이거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사람의 애로 인간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인간은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이고 또 인간이 아닌 동물적인 본능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그 부분 하나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보는 데는 사람이야. 저거 다 사람이야. 무슨 내 사람이지, 언제 내가 인간이었냐? 근데 사는 거는 인간으로 사는데 어떡해. 자기 세계에서 아직도 못 나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가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도 하나님께 다 맡겨. 신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끌어갈 때 인간일 때고 사람일 때고 달라진 거 그거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이. 그냥 다 맡겨버렸잖아. 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부부 있으면 어때요?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현세 천국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참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뭐라고 또 바꿔 먹었냐면은, 영성을 나를 위해서 다 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는 더 고통스러워? 알고 안 되니까. 그래야 안 돼요. 옛날 모를 때는 그냥 무지해가지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됐어. 근데 영성훈련 하고 났는데, 이 영성을 나를 위주로 포커스를 해서 하다 보는데, 알긴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더 고통스럽네. 응? 통증이 더 고통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세계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고 지금 왜 이 힐맨이 하나님 필요해서 이걸 시키실까?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자아가 뭔지 알았어요.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처리받았다 그러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새 자아가 됐다고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그냥 흘러가기만 했지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됐습니까? 자아가 내 자아를 하나님이 보여줘. 여러분 사람 된 사람들 왜 자기 자아 보여줬을 때 얘기 안 해요? 해모스럽고.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옛사람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의 잽도 안 되잖아. 그런데도 옛사람을 가지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응?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신학했는데 나는 은사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보고 앉았으면 다 아는데 이게 다 뭐요?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자는 특별히 자기 세계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왜? 사단이가 더 속여. 왜 그러냐면 음성을 듣고 만지면 치료가 되고 아멘? 그래 은사자들 특별히 여자 목회자들은 은사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총회 가니까 홍재철 목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여자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예수 무당들이라고 말합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네들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이거요 진짜예요. 은사로 목회해본 사람이나 알지. 저는 옛날에 육신으로 인간이었을 때 그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그때는 뭐 인간도 아니었겠지 목사님. 일반 본능 일반 윤리로 살면서 영성을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기적인 영성이니까 나 때문에 영성 왔거든. 나 영성 돼야 돼. 왜 그래야지? 나 예수 닮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저기 걸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은사가 이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주고 막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못 나와요. 아까 목사님 여기서 간증하되 목사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주문을 건다 얘기를 해야 돼. 주문. 이게 은사자는 그게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께 뚫고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저는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 이거 꽤 굉장하죠? 이게요 육신으로 있을 때 사람으로 되기 전에 인간으로 있을 때 활용한 은사법이에요. 주님 떠났습니까? 주님으로 하는데 은사는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목사님하고 이 대립하면서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예, 더 재미있는 얘기는요. 사람 100% 되기 이전 사람들에게 붙은 귀신이 제일 센 놈들이 붙어요. 80%. 아니 그러니까 98%까지 붙어있는 놈들이 웬만하면 못 붙어있거든. 다 도망갔지. 근데 그때까지 붙어있는 놈은 센 놈이라고. 알아들었죠? 그게 폼될 거 없어.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빨리 사람들에게 너 죽어라 이 얘기요. 그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은사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언 딱 하면 딱 영으로 착 들어가요. 은사로 들어가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은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람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알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좀 해보셔요. 내가 이기지. 생명 아닌 사람이요. 생명 이거 먹어 이게 먹어요. 뚝심이 세니까. 왜?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옛날에 한양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은 싸움 이긴데, 왜냐하면 저 남대문 갔다 온 사람은 그 턱이 뭔지 모르고 오거든.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 뭐라냐면, 봤어? 박달나무인데 봤어?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와서 이긴대. 그 그러니까 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전부 다 생명인 줄 알아요. 에? 십자가로 하면 모든 게 다 완전한 줄 알아요. 그거는 방언할 때, 은사를 할 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음악을 쳐야 되는데, 방언도 귀신의 방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방언 시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벌써 딱 기도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귀신으로 싹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딱 잘 바뀌어요. 왜? 그때부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육체에다 부어준다니까. 육체에다가. 얘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해. 이 땅의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서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흙에서 왔으니까. 자기 본질로 가게 그냥 본질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다 뭘 입혀준다 해서 권능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아니면 얘가 깨닫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권능을 입혀줘요. 깨닫게 해줘요. 분별하게 해줘요. 말씀도 줘요. 근데 그 말씀에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음부터는 핸드폰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받아주지 마세요. 아셨죠? 다 밖에서 이제 우리 저 뺏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이 다 말씀인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인 거 다 알지 뭐. 그리고 영성훈련 온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천독을 했대. 천독.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뭐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야. 입력 다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사라지지 못하는 거. 이게 아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아는 거.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아는 게 교만이에요. 전부 다. 이 영성도 하나의 아는 거가 돼가지고 다 영성훈련한 사람 보세요. 교회 가면 고개 빳빳이 짚고 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영성하는 목사님들한테 들어봤지. 하나 더 배웠으니까. 계급을 하나 더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봐도 교만이 딱 들어갔어. 그리고 판단을 딱 해.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아니까 목사하겠다, 이제 영성까지 했겠다. 그러면 이제 딱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여기는 실제를 얘기하는 곳이에요. 실제니까 자기 고백이죠. 가만 좀 계셔요. 이번에 아니 무슨 저기 강사를 세워놓고 아니 그러니까 삶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 저 사람 됐으니까 옛날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기 전에의 은사 활용법과 사람 되고 나서의 은사 활용법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지금 저기 김술래 목사님이 얘기 잘 해주셨잖아요. 알아요 지금. 은사를 활용하는데 사람 되고 나서 내가 은사를 쓰는 거하고 사람 되기 전에 내가 은사 쓰는 거하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느냐 내가 나가느냐가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그러면 전혀 나는 무감각해. 나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하셔요. 그냥 그래. 고초도 아버지가 하시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 되기 전에는 이거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거 망신당하면 목사님 그러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 나았다 그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전혀 안 나았어.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그 나았대요.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 되기 전에 나, 사람 되고 나서 나. 이게 확실하게 분별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 돼가지고 어정쩡해서 이제 거기 습관을 쫓아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예, 그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른 점이 아니에요.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걸 내게 준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리시는 건데 우리가 주인처럼 오해하는 거지. 그 제가 그 비근한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돈을 누구 주라고 그랬어요. 주면 아버지가 주시래요. 그러고 줘야 되는데 쓰세요. 그럼 안 돼. 아버지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 청지 심부름하고 상금 받으면 됐지. 거기다 돈까지 떼어먹으려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중간 뭐 배달 사고 그런 얘기 신문에 많이 나죠? 그죠? 뭐 준 사람은 3억 줬다는데 받은 사람은 1억밖에 안 받아. 이게 배달 사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떼어먹으면 배달 사고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교만할 게 못 되는 것은 우린 심부름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까 이제 제가 어제 가만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100% 되기 이전에 제일 악질 마귀가 안 떠나고 그러면 웬만치 예수 이름 몰라라 하면 야 조금 더 있어. 알아들었어요?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100% 넘었으면 사고가 확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리얼하게 그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고 하룻밤만 지나면 사고가 바뀐다. 왜? 친정을 위하는 사람을 바뀌어. 이해돼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알아듣겠죠? 전에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신랑 깜이라고 그러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면 내 신랑이래. 신랑 깜하고 내 신랑은 다른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신랑에겐 모든 걸 다, 재물서부터, 그죠? 자기까지 다 바치는 걸 당연한 줄 알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요즘 가끔 쓰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영혼과 몸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거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만드시고 돈 거주고 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린 500원 주고 손수 하나 사도 내 거야. 응? 근데 만드신 분이 만들었고 피값 샀어. 근데 왜 아까웠냐고. 응? 왜 아까우냐고. 세상에 개는 죽으면 고기라도 먹어. 사람은 돈 뒤에 갖다 묻어야 돼. 알아들어요? 그게 그런 엉터리인데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 그게 에로스라고 그래. 에로스. 자기 사랑. 2번이 3번 시작하자고. 네, 지금 2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1번에서 기억할 것은 내 세계, 내 자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통증을 고통으로 느낀다. 그거는 뭐 때문에 왔냐? 불순종 때문에 왔다. 하나님하고 내가 단절됐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불순종했구나. 고난이 축복이라고 목사님이 영성훈련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봤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안 해봐서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인간학은 이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정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증을 고통으로 느끼는 거는 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그거는 뭐 때문에 왔냐? 불순종 때문에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고통이 오잖아요. 통증으로 이제 느끼려면 불순종하면 통증이 와. 근데 이제 사람 된 사람은 그런 통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랑을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결혼을 하니까 이제 신랑한테 자질이 되든 못 되든 이미 신랑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세상의 신랑도 우리가 이미 첫날 밤 지나면 이제 죽고 살고 저 사람 따라 살아야 돼. 술꾼 남편이면 술꾼 마누라로 살아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신, 여러분 빨리 얼른 시집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제 겁을 딱 줬네. 대마귀가 붙었다고 80% 이상. 그럼 나 같으면 그러면 대마귀를 어떻게 쫓아? 귀신은 금식해 나간다. 덜 먹으셔요. 아셨죠? 이제 길도 가르쳐 줬으니까 2번 무음이 있는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의미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사라진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성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와 실제성은 항상 함께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의미와 실제성을 생각할 때 이 개념들은 하나님과 직결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실제성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의미와 실제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문제이다. 그래서 무의미란 실제성의 상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상실과 관련된다. 무의미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고 실제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2번입니다. 네, 이건 아주 차원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주 작은 예로 말하면 이제 여자 팔자, 된밥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집가냐에 따라서 형수냐, 재수냐, 그죠? 잘 시집가면 숙모가 돼, 그죠? 그럼 한 단계 올랐어, 그죠? 세상 직업으로 가도 사장한테 가면 사모님이 돼, 계장한테 가면 계장 부인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남편이 공무원이면 자기도 공무원이야. 내가 우리 김진배 목사님 큰 누님 매형이 공무원 중요한 대행이야 그래서. 거기 다녀보니까 전부 사모님들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그래. 어이 김대위, 이대위, 아니 남편이 대위고 그 자기네끼리 대위라고 그러더라. 알았죠? 우리 김목사님하고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10년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9년 반 좀 넘었는데 늘 얘기하는 거 들으면 옛날 철도 공무원이었거든. 황집사가. 돌아간 황집사가. 얘기하면 맨 철도 공무원 얘기해. 자기는 철도청 댕기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세계관이 확 바뀌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먹고 사는 게 달라. 31년을. 저기서는 철도 공무원 월급 받아먹고 살았잖아? 여긴 가만히 보니까 박철수 월급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거 살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예. 뭐가 다른지 알겠죠? 이게 확 다른 거야. 바뀌어요. 내가 그러니까 바꿔야겠다가 바뀌는 게. 리얼하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여기 사람 된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고백 안 하면 가짜거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상담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왜 나와서 얘기 안 하냐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 되기 전에 그 현상과 사람 되고 나서의 그 현상을 여기 와서 얘기. 그렇지. 필면에서 해야지 어디서 할 그러니까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100% 돼서도 육신적인 욕망에 지금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
그게 자기 세계야. 자기 세계.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목회가 잘 돼야 되고 애들 잘 커야 되고 그거 안 바뀌었으면 사람 100% 아니라 500%도 왔어요. 알아들었어요? 빨리 사람 맨 하나님 그리 옮겨서 영혼을 여기서 사는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뭐 힐맨해가지고 부파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들어가라고 형통케 하신.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성 남편이- 훈련 받을 때 남편이 아내한테 돈 보따리 다 갖다 주는지 아세요? 내 살림 잘해달라. 에? 너 이거 가지고 저 친정 가서 너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래 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어디다 썼냐고 물어서 집안이 있었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고 친정 갖다 줬다면 연락. 뭐야? 알아듣겠어요? 나쁜 뜻이 아니야. 그게 본성이라.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이게 뭐 요거 사람 100% 되면 뭐 좀 잘 되겠구나.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날이 죽는 날이야.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거든. 할렐루야. 죽는 소리만 듣기만 보지 말고. 아니 죽는 거는 죽는 건데 기쁘게 죽는다. 아멘? 아니야. 그것도 사탕 발리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죠. 아, 죽는 건 싹 죽어야 아니, 사람들 돼. 사람들 다 나와봐요. 기뻐요 그래. 안 기뻐요? 죽어도 기쁜 거요? 아, 그거를 아니 왜 왜냐하면 간증들 안 하냐고. 생명이 아, 정말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거야. 이 세계가 달라. 뿌리가 달라. 어? 인간의 뿌리는 아니, 그러잖아요. 사람 그 친정과 시집이라는 게 엄청 다른 거예요. 뭐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무슨 얘기로 이게. 가서 신나게 열남매 놔도 다 김씨야. 그랬어요? 어머니가 박씨였잖아? 우리 박씨인데 가서 고생해서 아들, 딸 열났어. 전부 김씨더라고. 섞어난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가서 남편도 팔아가지고 와요. 육신적인 남편.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서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일면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본능 일반 윤리의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자녀 나서 기르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으뜸이 되면 안 된다. 알아들었죠? 그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 모든 삶은 다 무의미요 아무 가치 없는 거. 그래서 육신의 삶은 죽고 썩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무의미 의미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푸념화가 되면 성경의 첫째 의미를 알게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무의미로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 의미가 있으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윤리도덕으로 알고 그냥 읽고 아멘. 말만 아멘 그런가? 그건 아멘이 아니고 라면이 라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도 한 가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지켜보면 자신감이 생겨. 오, 아멘. 그리고 결과가 와. 그럼 확신이 있으니까 2개, 3개, 4개 지키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상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한 상실인데요. 무의미한 삶,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건 자기 상실이거든요. 자기 상실은 뭐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근데도 우리는 살고 있잖아. 그 누가 나를 지배하겠어요? 누가 날 지배하겠냐고. 내가 뭔가를 세계를 꿈꾸고 살고 있잖아 지금. 우리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실제를 상실한 거거든.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실한. 근데 은사로는 가짜로 생명이 아니지만 왜 은사자가 빨리 돌이킬 수 없냐? 하나님과 실제를 누리고 산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으니까. 무의미하고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런 거야. 그죠? 남편을 사별하면 무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실제성 때문에. 부부가 살아있어야 실제성이거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성이 없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이 사는 거야. 무의미해. 누가 남편이었었다. 의미 없잖아? 왜 그러냐면 실제가 안 되니까. 그 실제성과 관계있다는 남편이 살아있어야 같이 실제가 나와 너의 대화가 되고 실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교통이 이제 그렇다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무의미한 상태는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요. 상실한 상태는 하나님과 지금 실제로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해주신다. 이건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실제가 지금 단절됐는데도 이 은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가 빨리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기가 힘들고 더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지금 영성훈련 했기 때문에 은사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걔도 왕권이 있었다.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됐어도 육신적인 권리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냐 아니야. 이건 내가 자율권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었는데도 그죠? 이게 뻘뻘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또 배우고요. 우리 배우니까 이제 나중에 EQ, SQ를 보면 더 리얼하게 네, 이제 알게 여기는 될 이제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사는 사람은 통증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절이 은사는 단절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기 때문에 영적인 거하고는 심령하고는 상관이 안 돼. 심리로 이렇게 혼으로 이게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심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주님하고 상실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의 음성이 아니라 생명은 어떤 음성이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 때만 생명의 음성이 들려. 내가 희생할 때만,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내가 은사 듣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출처가 다르는 게 한두 가지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 목소리 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냐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생명 사람 100% 된 사람들은 출처를 하나님이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올라왔냐.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육신에서 나온 거지 귀신에 나온 건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은사를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신령한 집진이라고 준 거예요. 아멘.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담하는 게 영혼을 세우잖아요.
그죠? 은사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사람 성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물어본다고 내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볼 줄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누가 사람 100% 됐다. 저번에 이제,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우리 주일날 어디 갔다고 와서 이경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토요일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발표해도 된다고 그래. 이경 목사님, 윤호정 목사님. 근데 그날, 왜 예전에 바쁘다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그렇게 정리한 건데, 이를테면,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지. 내가 예측하긴 누가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했다가 우리 또 불발된 거 아세요? 80% 된 사람을 5명인데 3명만 발표하시고 2명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2명이 이제 아니 누구하고 원래 7명이었는데 예. 5명은 되고 2명이 안 됐었다. 예, 2명이 나뉘게 말일까지. 됐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침작으로 또 은사가 또 있지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 같으다. 마음의 심령에서 나오는 건 생명인데, 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도 모르신대.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 지금 그 엉경이 목사님은 우리가 힐맨 소그룹 지도자 그 안에 카톡방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말씀하면은 제일 반응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전혀 이제 그런 내색 안 했어요. 근데 7월 1일 날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갖고 그걸 올렸다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침작해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은사를 활용해갖고 뚝딱뚝딱 방언 통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의 직관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얘기했잖아요. 은사를 그게 마귀가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걸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돼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실이라는 말을 같이 읽습니다.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자주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거나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이나 사유나 여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인식이나 사유란 대상을 그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나로 실제한다는 사실뿐이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의 혹격 또는 너희다. 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존재의 의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실은 어떤 그것이라는 하나님의 상실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의 상실이다. 나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경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어쩌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삼인칭이 아니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말은 나를 상실했고 나를 상실했다는 인간이 됐으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왜? 나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 궤변처럼 들려.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신에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그래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나 존재자가 된다. 그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나노 할 때 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분리시키면 우리가 인간이 되고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아주 심오한 얘기예요.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심오가 아니라. 적어 놓으세요. 135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계화 통증. 이 세계화 통증은 뭐예요? 나의 세계가 있을 때, 고통을, 통증으로, 통증이 고통으로 나에게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무의미한 실제를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도 안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본능으로 사는 사람. 짐승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가만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를, 본인을. 아직 사람도 안 된 사람, 80% 안 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아예 된 거죠. 그냥 신으로. 예. 그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암만 포장을 해도. 그렇죠. 일반 종교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다 위한 만든 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영성도 잘못 여러분들이 영성하면 자기를 위한 영성으로 다 이기적으로 끌어당겨 썼기 때문에 20년 지났어도 100%라고 육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너무 황당한 거잖아. 근데 그 영성에 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자기를 위해 영성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멘. 빨리 우리가 회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5분 남았는데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뭐요? 나의 세계 안에 있으니까 통증이 고통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무의미는 하나님과 실제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은사로 실제하는 걸 리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생명으로 실제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상실은 뭘로 얘기했어? 하나님은 너하고 떨어질 수 없다. 바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게 사람으로 회복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너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나마 80% 된 사람들은 조금 기가 조금 얼려가지고 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도 못 미친 사람들은 지금 거기 매몰되어 있는 거고 빨리 나오셔야 돼. 그 속에서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 첫째 아셨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